아침을 여는 잠언 15일차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이고요. 주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 양해의 말씀을 한번 이제 구했다시피 이 주일은 예배 때문에 이제 또 예배 준비도 있고 또 어떠한 사역의 준비들이 있어서 좀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평일보다 나누게 되는 묵상의 양이 다소 짧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네, 여러분. 벌써 잠언 절반 분량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벌써 15장까지 읽게 되면 거의 절반에 도달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끝까지 이 잠언 31장을 중도 포기 하차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잠언 15장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비뚤어진 것은 영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리하리요.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고난받는 자의 날은 다 악하거니와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계속해서 잔치하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리로다.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것이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주께서 사악한 자를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제가 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발음이 원래도 안 좋은데 오늘은 또 주일이라 굉장히 지금 보통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미 언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꽤 많이 언급되어 왔었죠. 계속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아마 이 직접적이었던 거는 10장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언어, 또 말들, 내뱉는 말들, 이런 여기 나오는 대답,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도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에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만큼 삶에서 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부드러운 대답, 그리고 가혹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결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대답은 이 진노를 돌이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진노하려다가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방향 전환인 거죠. 방향 전환, 유턴이에요, 유턴. 예.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진노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사람을 진노하게 만드는 마음조차도 돌이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반면에 지금 하반절 보시면요,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가혹한 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용어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버스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극심한 통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임 딕셔너리 사전을 보면 거기는 슬픔, 비통, 이런 비통함의 의미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봤을 때 단순히 아프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슬픔을 주고 이 비통함을 주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상대방이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슬픔을 주는 말이잖아요. 비통함을 주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게까지 만드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본인도 입으로 죄를 짓지만 이게 결국에 상대방도 진노케 하는, 분노케 하는, 실족시키는 죄도 짓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특히 굉장히 약한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보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작정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패턴, 제가 하는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 그렇잖아요. 이 슬픔, 이 비통함 더 넘어서 분노까지 살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좀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 입조심, 말조심, 혀조심 마음속에 3번씩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 좀 특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넘어가서 13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 보시면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이 지금 보면 표정, 얼굴로까지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이건 영향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향력, 주위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또 명쾌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반대로 슬픈 마음인데 이게 영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뭐 얼굴을 슬프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영을 상하게 한다고. 영. 그러니까 얼굴 표정보다 더 깊은 차원인 거예요. 이건 영을 상하게 한다니까요. 이 보시면 영, 혼, 육 이 3가지는 정말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 육 이 3가지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거미줄 같은 겁니다. 거미줄.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에 딱 벌레가 붙으면 이게 거미가 어디에 있더라도 딱 진동을 느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자극이 오면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행위도 절제가 생기고 또 인내가 생기고 또 겸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육신의 부분에 자극이 오면 다른 부분도 거기에 좀 따라가게 휩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경계까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슬픔,
근심, 걱정,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또는 오래 노출되면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울도 보면 그래요. 사울도 다윗에게 가진 쓴뿌리, 예. 그것 때문에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요즘 얼마 전에 읽었던 대목인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까지도 만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치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걸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 일단은 성경 말씀에 슬퍼하라, 근심하고 걱정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슬픔의 하나님, 어떤 걱정의 하나님, 근심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슬퍼할 일이나 근심, 걱정의 일들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리로다. 교만한 자의 집과 과부의 땅, 정확히는 과부의 땅의 경계. 이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대조됩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집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집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가정, 가족, 이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였죠. 지혜로운 여인? 여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에 대해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절은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단체, 어떤 교만한 자들의 집,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공동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봐주지 않으시고 이 전부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다는 겁니다. 허무신다는 거죠. 왜냐면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위해 작정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리로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 고아들과 과부들, 물론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특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부는 약자죠. 고아도 약자예요. 과부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억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때 시대의 좀 배경적으로 보면 과부와 고아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선택으로 과부하고 고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이 구약시대 배경을. 그래서 이 선택권이 없는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많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부재, 이 가장의 부재가 있잖아요.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 많은 슬픔이나 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인 거죠. 또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움에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이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참 이 남편의 부재 하나만으로 많은 손실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특히 과부들과 또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 이 고아죠. 고아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절들이요. 제가 이제 많은데 이제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시편 68편 5절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에겐 아버지가 되어주고 남편이 없고 이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과부들에게는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의 땅의 경계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보호하심, 지켜주심, 영적인 울타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의 집은 허무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과부들에게는 땅의 경계를 굳게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만한 자가 나오고 이어서 과부가 나오죠. 따라서 과부의 용어를 겸손한 자의 표현으로 만약에 본다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간소하진 않네요. 간소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아까 읽은 13절 말씀처럼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셔서 그 기쁨으로 인해 주위에 우리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16일차 잠언 16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